시편 14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우리 14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네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므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친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아멘. 아마 다윗이 원수들의 압제, 고통 가운데 지은 시편으로 보입니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기도, 간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직전에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입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항상 내뱉은 말은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 긍정의 말을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또한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악에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악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호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것은 의로운 자가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충고를 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내 머리에 기름같이 그들의 충언과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그 선지자를 더 핍박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편으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책망과 충고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죠. 시작. 주여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눈은 세상이나 땅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망과 낙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